한 번 더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을 빠스하라고 부릅니다. 부활절이 빠스하예요. 이 빠스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절망과 고난의 극복이라고 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부활은 바로 고난과 또 절망을 극복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빠스하라고 부활절을 부릅니다. 이 빠스하의 아침이 되면 러시아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바이스 지누 바스크레스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대표적인 인사가 세계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부활절을 대표하는 인사가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 지누 바스크레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군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전후자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제 저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이 되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불신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주 극명한 온도 차이가 나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뭔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의 복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전할 때는 굳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며 이미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저는 아침 전할 때에 저는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설교할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만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첫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데 둘째, 셋째 열매가 열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첫 열매가 있어야 둘째, 셋째 수많은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단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단계.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단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나는 부활하게 된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둑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올 때에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도둑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그러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여서 그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때 그 영원히 살게 될 처소, 그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처를,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시는 거처가 어디인가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천국은 여러분, 영원히 하늘에만 있는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부활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번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 순교한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는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때는 부활하지를 못해요. 그냥 죽은 채로 그의 영혼들은 지옥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가로 열고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째 부활의 때가 와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두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그 다음 부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활 때는 누가 부활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때는 지옥이 그 영혼들을 다 부활하도록 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왜 부활하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데 그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볼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째 부활 때 부활한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우리들에게는 없게 되죠. 즉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과정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을 하게 되죠. 그 첫째 부활을 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 때는 부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둘째 부활 때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까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부활한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곳에서의 삶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서의 삶은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한 성도들의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될 것도 믿고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4단계를 모두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몰라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성경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6살 때부터 성경을 들고 다니고 펼쳐보고 했겠죠. 그리고 지난 31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느라고 저는 늘 성경을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온 우주를 덮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 좋은 것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원래부터 좋은 것. 주님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이 시간 여러분, 아마 올라오시면서 꽃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마 내려가시면서 받으시려고 받지 못한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이 꽃을 받아가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아래층 식당에 셀 리더들 위해서 꽃이 3송이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리더들은 3바구니를 더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셀원들에게
꼭 신방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시기를 셀리더들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꽃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한번 품어보실까요? 한번 들어서 이 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꽃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세요.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익은 곡식처럼 추수할 그런 곡식처럼 전도하며 예수님을 믿을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이 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달할 때 기쁨으로 전도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꽃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꽃으로 저희가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꽃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올려주게 하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해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하나님 전도의 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꽃을 받을 때에 감격하고 이 꽃을 받을 때에 위로가 되며 이 꽃을 받을 때에 내가 외로웠는데 찾아왔다고 하나님 감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전도하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이 부활의 꽃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길을 가다가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서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감동하여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꽃과 함께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하나님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말씀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본래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만들어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꽃은요 본래부터 좋은 거예요. 꽃이요. 이 꽃이 원래부터 이렇게 좋게 예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래부터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잖아요. 꽃꽂이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것을 말할 때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똑같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좋은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아가도스라고 좋다고 하고, 만들어진 좋은 것을 말할 때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만들어진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주시길래 본래부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신 걸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아가도스, 본래부터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썼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여기 좋은 진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부터 좋다는 아가도스가 아니라 여기 좋다는 것은 만들어진 좋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구할 때에 조개 껍데기에서 발견한 본래부터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주를 모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더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든 그런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도 원석이 비싼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해서 예쁘게 반지로 만들었을 때 더 비싼 것처럼 진주도 진주 조개 껍데기에서 나온 진주가 비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아가도스의 진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스의 진주, 예쁘게 만들어진 진주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어요? 천국과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요, 좋은 진주처럼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처소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우리들이 살아갈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만든다, 예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준비된 성이 내려온다 하는데, 그 준비됐다는 말도 동일하게 헤토이마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 하셨어요? 잘 만들어진 진주 같은 곳이라고 비유를 드셨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올라가셨다가 만드신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이 어떤 곳이다? 준비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바로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다 믿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국어책의 시 중에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종교시가 여러분 국어책에 수록되어 있었죠. 김현승 시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쓴 종교시가 우리 국어책에도 올랐던 거예요. 그 유명한 시인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또 다른 시를 썼는데 그가 어떤 시를 썼느냐? 부활절에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부활절에라고 하는 시에 보면 제가 다 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한 대목이 나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그런 시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증거할 수 없는데도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부활절날 부활의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날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환난도 여러분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의 소식만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나가서 또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꽃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꽃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 꽃을 전해줄 때 정말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이 꽃을 받을 때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사람이 이 꽃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예비해 주세요. 내가 그에게 꽃을 전할 때 그가 기쁘게 감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이 꽃을 받으셨으니 이 꽃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시고 이 꽃과 같은 그 아름다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꼭 누군가에게 이 꽃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